이번 주 토나 포션 이름은 미시파팀 판결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결혼 서약서를 주십니다. 참고로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절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능력받고 은사받는 시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기 위하여 법을 주십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 그것이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팀, 판결, 공의, 올바르게 판단하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따라서 살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지금 집 사자. 야, 지금 뭐에 투자하자.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아. 나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합니까? 두렵죠.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급하게 따라가서 사다 보니까 꼭대기에 물립니다. 그 결과 자유하지 못하지요. 투자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투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를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재정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헌금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변함이 없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질서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왕, 백성, 영토, 법이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라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특별히 헌법은요, 나라의 근간이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보호,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이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된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필요가 없으며 나는 단순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미시파팀은 이러하니라.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 소리로 응답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하자? 결혼하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 주님, 당신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단장하겠습니다. 이 동의, 거룩한 동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세 베니시마, 결혼 언약에 있어서 신부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주례 선생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하길 원합니까? 대중 앞에서 예 합니다. 왜요? 결혼 언약에 있어서 신부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요, 신랑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세 베니시마, 히브리어 나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베니시마 뜻은요,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마, 그 뜻은요, 무엇일까요? 그 뜻은 듣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을 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겠죠. 즉 순종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뜻을 비우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천사들만이 아는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것이 히브리어 나셋,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천사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셋 베니시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히브리 언어로 베니시마,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천사들만이 아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나셋 베니시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야, 능력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게 너희에게 능력이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를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히브리 언어로 나셋 베니시마.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천사들만이 아는 능력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작은 1번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미시파 팀의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평생토록 종노릇하면 안 된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멘. 판결 규정의 첫 시작은요, 노예들의 보호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노예의 학대를 받고 매맞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종을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게 하였고 7년째 되어지는 해에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노예 제도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이 노예 제도는요, 노예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일거리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거나 자기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요, 약 3,000년 전에는요, 그 새로운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80% 90%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생토록 그를 종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년 동안만 종으로 삼고 7년째 되어지는 해에는 풀어줘야 한다.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왠지 아니? 하나님은 이 미시파 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노예법에서 해방시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7년째 되어지는 해에 이 노예가요, 우리의 주인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주인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예라고만 남겨두지 아니하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어도 종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을 너무 사랑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종에게 하나님은 문이나 문설주의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게 하십니다. 어떠한 심령일까요? 어떠한 심령? 종이 스스로 그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인 거지. 문과 문설주는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정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뚫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길을 송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인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 주인은 그 여종을 딸과 같이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여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자식처럼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요, 개인에게 재판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한을 재판관들에게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판관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선지자들이 이 재판관의, 제사장들이 그 재판관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모든 판결의 기준은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개인이 재판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모든 권한을 재판관들에게 부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감정과 원한으로 인해 재판하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재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개념은요,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입니까?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여 그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다치게 하여 우리의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보상과 또는 형벌이 내려져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남을 살인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이코패스가 10명의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정신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지 못해갖고 갑자기 내 돌변해갖고 그렇게 사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배울까요? 야, 정신병 약을 먹으면 내가 사람 죽여도 잡아가지 않네? 지금 이 나라 법이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10명, 20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가해자의 인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즉 미시파팀 판결 규정의 핵심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왜?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은혜를 강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은 자신과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시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이를 대하는 말과 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토라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로마서 13장 10절에. 그죠? 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순종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에아드, 하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요, 하나님의 무엇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능력. 할렐루야. 자,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요,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의 말씀입니다. 하프타라는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며 언약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7년 동안, 6년 동안만 하고 7년 때는 풀어줘라 얘기하죠. 그 신년을 또 선포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선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3장 34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이다,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의 노예였다, 사단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약점이 아주 많이 있지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항상 기억하며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마음을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말을 어기고 풀어준 이들을 다시 노예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언약을 깨트린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을 선포케 합니다. 중간 1번 예레미야 33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말씀을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그 유다의 포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무엇과 같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처음은 어느 때를 얘기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십시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것이며, 9절,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같이 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처음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죠. 신부로 세우시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야곱의 총회에서, 총회 히브리 원어는 케일라이며 이 총회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는 총회라고 말하며 신약에서는 교회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떠한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교회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 우리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구약에도 원래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총회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이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리라.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야를 얘기하잖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실행시키신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리라. 어느 때? 그날, 그때, 마지막 때. 그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무엇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 유다가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신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가 왕으로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갖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때 그때 이 땅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회복시킨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디에서의 제사장일까?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셔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당신이 거할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론 자손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46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하프타나 예레미야 33장 18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제사장 직분 또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요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